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암몬 자손 및 아람 소국들의 전투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네, 드디어 전쟁의 이제 막바지가 됐습니다. 오늘 전쟁으로 이제 다윗의 왕국 안정이 되고 이제 네 분에 일어난 이야기, 다윗의 잘못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인구조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하는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8장에 공부했던 여러 전쟁들을 했는데 그 전쟁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전쟁에 다 승리했고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드렸다는 중심의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 전에 전쟁 이야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은 사실 두 가지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투와 그 다음에 아람 소국들의 연합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전쟁과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아니하고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출전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람 소국들 4개의 소국이 나오는데 그 소국들이 소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소국들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사무엘하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하 강의는 사무엘상하 강의는 주제별로 이렇게 엮어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놨다. 어떤 딱딱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 이렇게 모아놨는데 전쟁이 바로바로 이렇게 터졌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8장에도 나오고 지금 10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서 많이 그 저기 패했잖아요. 다시 쳐들어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 다윗의 40년 통치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암몬 자손이 쳐들었는데 나하스 왕과 그의 아들 한운 벌써 세대가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시간이 있는데 바로바로 쉽게 말해서 무비보셋을 그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하는 사건이 이게 바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것을 기록을 써놨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왜 암몬 자손의 전투와 소바 왕을 비롯한 그 아람 소국들의 연합 전쟁을 여기다 다시 한번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다시 기록했을까라는 건데요. 아마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주변 민족과의 전쟁을 이제 완료했다, 다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아주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암몬 자손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고 나서 최초로 일어난 전쟁이 사울왕 때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하스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죽어서 아들이 이제 한운이 왕이 되어서 조문사절단을 이제 다윗이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최초로 벌인 전투가 암몬 자손과의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이제 마감하는 전쟁이 이 암몬 자손의 전쟁, 아람 소국들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으로 이제 끝났다. 이 전쟁이 사울 왕의 최초의 전쟁이자 다윗 왕의 마지막 전쟁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려고 아마 여기다가 특별히 더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사무엘하 7장 11절 다윗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 나온 것이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여기다가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넘어가.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11장부터는 딴 얘기예요. 저 뒤에까지 끝까지는. 딴 얘기, 이렇게 외부적인 침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난 내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에요. 많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사무엘하의 그 7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이 사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서 최초로 벌인 전투이고 다윗이 이렇게 전투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도 전투 장면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이 종합에서 완료된 느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이 다윗이 이제 어떤 전쟁에서 이제 안 나갑니다. 11장부터는 안 나가는 것으로 나와요. 전쟁에 안 나고 부하 장수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마감했다는 건데 이 첫 번째 전투하고 마지막 전투, 암몬 자손의 전투가 동일한 어떤 특징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사무엘상 11장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그 이스라엘하고 암몬 사람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33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결국에 이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 전쟁을 했을 때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그 장로들을 모욕을 하는데 너희의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을 할 건지 말 건지 조금 말미를 달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오른손은 눈을 너희들이 빼면은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모욕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 사람은 모욕을 주는 사건을 아주 자주 일으키는 약간 못된 습성이 있는. 그러니까 적을 단순하게 그냥 전쟁에서 뭐 그 자기 나라로 합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적을 상당히 모욕을 주는 아주 나쁜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사울 왕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돼서 암몬 사람을 쳐서 자우지간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약화되어 있다가 다윗이 사울 왕이 쫓긴 걸 보고 사울을 도와줬나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나하스가 죽게 되자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암몬 자손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성을 염탐하고 정복하고자 지금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들의 중동 볼기 중간 정도의 볼기짝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엉덩이를 지칭하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옷을 통옷을 입고 다니잖아 옛날에는. 근데
치마처럼 돼 있는 옷을 엉덩이가 잘랐으니까 얼마나 엉덩이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팬티만 보일 거 아닙니까? 옛날 말로 하체를 입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어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깎지 말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고 다니에요. 수염을 다 남자들은 다 깁니다. 수염을 안 깎는데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그냥 잘랐다는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절반만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좌우지간 아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마 이렇게 자른 것 같지 않고 이 턱 밑으로 딱 자른 것 같지 않고 이 아마 절반 코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이 절반을 자르고 절반 안 자르지 않았나 뭐 절반을 잘랐다니까. 그래서 아주 수치심을 일으켰게끔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을 그냥 죽일 수 있잖아요. 차라리 옛날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사건을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한번 대항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그만큼 이제는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도 암몬 자손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6절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용병을 삽니다. 무려 33,000명을 은 7,000달란트 다시 말해서 600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인데 600만 드라크마를 줘서 어마어마한 보병, 전차병, 기마병들을 사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아람 소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이쪽에 쑥 담에색부터 쭉 위쪽으로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아람 나라는 소국들이 합쳐져 가지고 4개의 소국이 있는데 이 소국들이 합쳐져서 서로 간에 연합 전선을 펴주고 있었는데 이 소국들과 그다음에 돕 사람 이렇게 해서 33,000명을 용병을 기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에게 모욕을 준다라는 사건은 이 사건은 상당히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모욕을 주는 사건이에요. 일종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건이라 악한 영들을 끝까지 이들을 파쇄하지 않는 한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모욕한다는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보게 되면.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끝까지 진을 파쇄해서 없애야지 그러지 않고 남겨두면 계속해서 침투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창피를 주는 일들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전쟁을 하려 하자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의 그 신하들을 멈추게 했어요. 너희들 부끄러워서 이렇게 오기 전에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옷은 입히면 되지만 좀 기다렸다고 수염이 자라면 오라. 이렇게 해놓고는 드디어 다윗이 요압과 온 무리의 병사들을 암몬 자손을 칠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그 백성 자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용병 34,000명이 기마병 전차병까지 다 준비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성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암몬 자손이 용병으로 기억했던 사람은 메드바라는 그 들에 그렇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을 하러 보냈는데 그때 요압하고 아비새 장군을 보냈거든요.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보냈는데 적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세입니다. 적이 너무 많아. 양쪽에 적이 많아. 특히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은 전쟁에 많이 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용해서 쓸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전쟁에 능하니까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동생아, 내가 아람을 치러 가겠다. 저 연합군을. 너는 암몬 자손을 쳐라. 혹시 내가 저 아람 소국들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내가 혹시 패퇴할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네가 나를 도와라. 마찬가지로 네가 암몬 자손에 이렇게 전투에 가는데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도울 거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적진을 한번 이렇게 치러 가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예병 가운데 정예병을 따로 뽑습니다. 정예병 가운데 정예병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와해시키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게 하는 거죠. 용병들은 되도록이면 안 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돈 받아가지고 와서 전쟁하는 건데. 근데 이 용병들을 따로 분리가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용병 이쪽은 이고 그다음에 암몬 이렇게 따로 된 거예요. 둘이 합쳐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막 죽어가면은 도망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요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정예병들을 모아가지고 치러 가는데 그때 동생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전선에서 열세다. 그러나 너는 담대하라.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우리가 지키려면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처단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전투를 하는데 얼마나 전투를 잘했냐면 그냥 막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소국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 보다가 이러다가 다 죽겠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아비새도 이제 아람 거기를 쳐들어 가죠. 그래서 아람하고 싸워가지고 아람이 자기들이 용병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전쟁도 아예 하지 않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람으로 철수를 하게 암몬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수도는 라빠라는 성입니다. 근데 라빠라는 성이요 대단히 요새예요. 대단히 요새입니다. 그 사정을 모르면은 전쟁하기 승리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장소, 아주 천연 요새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뒤로 이렇게 숨어버린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전쟁을 그 용병들은 흩어졌고 아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장기전이 된 겁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오라고 합니다. 우리 아비새야 우선 철수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철수해서 그 다음에 이 철수하게 된 것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한, 왜냐하면은 요새화된 거니까. 그래서 했어요. 12장에 가면 이제 전쟁이 나와요. 12장 26절을 봐봐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동생하고 더불어서 라빠를 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그 요새화된 것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는데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기를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한운이죠.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그 작전을 겨울에서 뭐 했는지 아니면 그 라빠를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좀 있다가 결국에 라빠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요압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 오셔서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왕이 와서 마지막에 전쟁의 승리를 거두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 충성심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전쟁의 마지막을 영광을 다윗에게 쫙 이렇게 다윗의 그 영광을 받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을 항상 장식을 해야죠.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요압 장군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암몬이 정복을 나중에 되게 되고요. 이 요압의 정예 부대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다. 누가요? 아람 나라 소국 연합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 그때 아람 나라 소국들의 대장 나라가 누구냐면 소바 왕 하닷 에셀입니다. 하닷 에셀. 그 에벤 에셀이지 않습니까?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듯이 이것은 도움의 하닷이란 말은 태양신입니다. 도움의 태양신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이 소바왕, 아람의 소바왕, 작은 소국이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젯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지도를 잘 준비해 놨는데 아침 보니까 날라갔어요. 참. 간단히 설명하자면 북쪽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바로 하면은 마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 소바가 상당히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맛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애국강까지 땅이 되게 되는데 이걸 다 정복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결국에 다른 데가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뭉치자. 그래가지고 강 저편, 유프라데스 저편에 있는 아람 민족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다시 붙은 겁니다. 이스라엘로 붙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헬람이라는 곳에 요단강 동편에 좀 북쪽 지방이겠죠. 어느 지방에 가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대장은 하닷 에셀의 충성스러운 신하 군사령관 소박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아주 전쟁 용사였는데 그 용사가 대표적 장군이고 이쪽에서는 다윗이 요압 장군을 대표 전사를 해서 전쟁에 붙었는데 요압이 아주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소박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 사이가 우리 아마 영화를 찍자면은 우리가 다 붙어서 전쟁할 필요 없다. 너희 장수 하나 보내고 우리 장수 하나 나가자. 그래서 소박하고 요압이 다 붙은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싸울 필요 없어. 우리가 누가 더 센지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 그러니 저쪽에서 탁 오래 그래 좋다. 요압 나가서 거기서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요압 장군. 요압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누나의 아들인데 아주 전쟁에 누나의 아들이 뭡니까? 다윗도 그게 그 계열이 있으니까 약간 전쟁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요압 장군이 그걸 또 쳐부수게 되고 그래서 그들 어마어마했는데 이때 소바나 벳 루옴이나 마가나 또 다메섹 이런 아람 나라들이 결국에 쳐들어왔으나 결국에 지게 되자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저 19절 보면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이제 무릎을 꿇고 완전히 복속되는 그런 것으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저는 영적인 그 전쟁을 여기서 지금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보게 될 때. 그 뭐냐면 영적인 전쟁, 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것을 되게 즐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냐면 원래 인간은 천국에서 그 영이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우리의 본향 찾는 자들이라 우리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래는 영이 하늘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들어가지는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담이 같이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데려가겠다. 자유지니까. 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구원받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것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아들, 딸들인데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세요. 마음을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 마귀가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이 땅에 썼던 사람을 어찌하든 간에 끌어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파멸을 시킬 때 쾌재를 부릅니다. 사단은. 쾌재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차대한 엄청나게 잘 쓰임 받는 사람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지옥에 끌고 와서 지옥에 참혹한 형벌을 주게 될 때 제일 축배를 들고 기뻐해요. 사단 마귀가. 사단의 속성이 아주 나쁘다,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효도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그렇게 미혹해서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그 미혹시켜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내릴 때 이 지옥에 있는 그 귀신들하고 축배의 잔을 들면서, 축배의 잔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지옥에 내려있는 사람들의 피를 짜가지고, 피를 짜서 컵에다 담아가지고 쫙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 보셨느냐? 맞을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귀신 몇 마리 좀 쫓아냈다고 회개 기도문 해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 완전히 잔뿌리까지 싹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모욕 주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모욕 주는 인생을 이렇게 하는 이 암몬 사람 나스가 처음부터 그래서 모욕을 주는 일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끝내갖고 전쟁을 끝냈다는 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한번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는 건 뭐냐면 이 모욕을 주는 이것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그의 왕관을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줄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 그러니까 먼저는 이 전쟁을 보게 되면은 항상 먼저 우리가 전투에서 제자들이 가서 싸우지만 이 제자들의 모든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왕관을 바치면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전쟁을 통해서 표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몇 마리의 귀신을 어떻게 제압을 했다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이 속에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회개밖에 없어요. 뿌리까지 제거하도록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할 때 처음에는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하지만 회개 기도문은 구체적으로 좀 안 나온 게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깊은 우상 숭배,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될 때 귀신이 자기라는 걸 알고 나가요. 아, 나를 지칭하는 거구나. 지금 많은, 예를 들어서 무당 점쟁이의 죄를 회개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또 무당 점쟁이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자기가 무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행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래서 무당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7대 손인데, 우리의 시조 정사조 밑에 37대 손인데 37대 손 가운데 무당이 한 사람만 있었을까? 무당 같은 경우는 좀 창피하니까 안 쓰고 그냥 넘어가려고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당이라는 것이 고모나 이모 쪽에도 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4대까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찾아보면은 동네 어르신들 오래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4대까지는 할머니까지는 알 수가 있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알잖아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할머니까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까지 얘기해 주세요. 할머니가 자기는 봤으니까. 할머니는 보통 보잖아요. 예. 그러면 4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대에서 일어난 사항을 정확히 들으셔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누가 절을 세웠다. 누가 무당을 가까이 했다. 누가 우리는 종손 같은 경우는 이게 족보가 있으니까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져봐가지고 몇 대에 무당이 되어서 사람을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했대. 그 몇 대 조상이 딱 나가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 무당들이 겹쳐서 눈덩이처럼 부어가지고 모아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나가게 하려면 정확히 그때 누가 어떤 일을 했다고 딱 얘기를 할 때 팍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왜 그것으로 계속 뭉쳐가지고 계속 내려왔던 것이 그 얘기를 딱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딱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뭉쳤던 거에 분해가 일어나면서 적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1, 2, 3, 4대까지는 반드시 동네 어르신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어른들을 찾아보든지 물어봐가지고 그걸 알아내야 돼요. 얘기를 안 해줍니다. 물어보기 전에는 좀 창피한 얘기니까 그냥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알고 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회개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와해가 되면은 적진은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근데 그렇게 얘기 없이 내가 그냥 회개 기도문 하고 기도문 하면은 누가 몇 대에 그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당신은 몇 대 그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면 더 좋죠.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상들을 물어보고 그 죄를 딱 고백하는 그래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와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를 창피를 줘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걸 즐긴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인생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 적을 와해시키는 것, 결국에 이 귀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몰아내고 귀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대형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게 어마어마하고 이것들이 3, 4대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늘까지 뚫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풀리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 조금 했다고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면 300번 정도 했다고 난 잘했다. 300번이나 30번도 아는 사람도 꽉 찼겠지만 300번 했다고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밖에 있는 영들이 들떠서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밖에 있는 세대의 영들이 마당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지붕 위에도 있고 있는데 빙글빙글 돌놈도 있고 마당에도 부처성 같이 장승처럼 그 다음에 위에 용들이 이렇게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와야 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도 처음에 전부 다 하려면 나중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어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내가 무당의 죄를 회개하겠다. 그러면 무당의 회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겠다면 교만에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팍팍 뚫어서 완전히 이제 와해시키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낼 때에 우리가 전쟁이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여기 이번에 전쟁은 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다.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이것을 없애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다. 이 마음의 전의를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쟁의 막이 내렸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이스라엘의 모욕을 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왕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든 우리 밖에 있든 이 악한 영들, 조상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 와해되어서, 분해되어서, 약화되어서 십자가로 가서 끝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